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33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나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 제가 한글 킹 제임스 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요.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뭐가 좀 표현이 다르죠? 예, 숨겨 넣어 그랬어요. 숨겨 넣어, 그죠? 예. 이 누룩의 작용은 아주 은밀하게 일어나죠. 예. 그 다음에 그 침투력은 아주 신비롭죠. 예. 사람이 어떻게 그 작은 누룩을 그 많은 가루에 넣어서 전체를 똑같이 고르게 부풀게 할 수 있는지 그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결과만 보여요. 예. 이것은 바로 이 비유는 진리에 의한 확장, 팽창을 의미하고 이 작용으로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천국,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자, 누룩을 또 다른 것으로 비유한 된 것이 있죠. 뭡니까? 죄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룩은 죄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비유적으로는 천국의 성질과 같고 상징적으로는 죄를 상징한다. 죄의 성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정반대 것인데, 그죠?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5, 96페이지입니다. 95, 96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1055페이지입니다. 1055페이지. 누룩장입니다. 그 1055 왼쪽 단 맨 아래 문단입니다. 유대인들은 때때로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저희의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듯이 저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사도 바울은 누룩에 대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네.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가장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둘 다. 자, 여기에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악의 누룩, 죄. 자, 이것은 근데 이 누룩이 정반대의 두 가지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 성질은 정반대로 작용해요. 성질은 어떻게 하냐면 악을 상징하는 누룩의 성질은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침투하는 성질이에요. 여기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뭐라고요? 외식 그랬죠. 외식. 자, 다른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외식 전에 교훈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요,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뭐라고요? 외식. 예, 외식. 이 두 가지를 누룩에다가 상징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채식을 하다 보니까 과일을 많이 좋아하죠. 자, 과일이 좀 오랫동안 잘 보관되고 맛있는 것은 좀 잘 이렇게 보관에 대해서 두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면 어때요? 썩죠? 어디서부터 썩습니까? 속에서부터 썩어요? 근데 속에서부터 썩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것이 썩었다라고 판단하고 버릴 때에는 겉에서부터 썩죠. 썩은 거죠. 그죠? 예. 근데 왜 겉에서, 대부분의 과일은 겉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근데 왜 겉에서부터 썩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과일 껍질에 한 점으로부터 부패가 시작돼요. 근데 거기에 그 시작되는 부분이 뭐예요? 흠이야, 흠. 그러니까 표피가 상했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부패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조금만 손상돼도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징으로서의 이 누룩의 성질은 바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사람의 교훈과 외식. 자, 이것은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보면 어때요? 죄의 시작을 보면 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악의 누룩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침투됩니다. 오감. 그래서
에덴에서의 최초의 범죄는 그래요. 누구의 교훈 때문에? 사단의 교훈. 윗선, 즉 사단이 뱀을 통해서 가장된 경건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그것을 사람이 뭐 한 겁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자, 하와가 그것을 뭐 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고 그 나무를 보았고 만졌고 향기를 느끼고 맛을 봄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오감을 다 거쳐서 죄가 사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비유적인 진리의 누룩은 역순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와 악의 성질의 차이점이에요. 어디서 시작되느냐예요. 자, 이것은 진리의 누룩은 오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간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간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리의 누룩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밖을 아무리 치료하고 싸매도 안에 고름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빼내지 않고 겉만 치료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이는 것만 치료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나 실물교훈이나 항상 우리의 회개와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안에서 진리의 누룩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는 것은 시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요. 생애를 통해서. 예. 이것이 복음의 누룩임, 진리의 누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 단에 보면 중간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어디에서요?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겉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그 겉을 바르고 치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그분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비밀한 복음.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자, 이 비유의 말씀들을 쭉 나열하실 때 맨 앞에 11절, 11절로 13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쓰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자, 왜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네? 네, 감추어졌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비밀. 복음은 겉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감추어져서 숨겨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아서 보고 들어서 듣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뭐가 아닙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교훈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저들의 교훈을 누룩을 주의하라. 겉에서 보이는 것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것은 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결코 외모, 오관으로 판단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짧죠. 보이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면 듣는 대로 그거 잘못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 잘못된 원칙으로 복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자,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에 속합니까? 이 오관에 속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요, 전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복음인 반면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는 밖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달라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록 나에게는 실수와 허물과 흠이 덩어리채로 그냥 나타난다 할지라도 속에는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진리의 누룩이 이제 삭을 틔우고 작용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뭐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누룩의 비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여기에? 33절에. 누가? 여자가. 여자에게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자, 여자에게 서말의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누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지만 스스로 누룩이 작용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 해야지만? 여인이 누룩을 뭐 해야지만 가루 속에다가 넣음으로만 이 비밀의 작용이 시작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9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후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3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자, 이 비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뭐한 것들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죠? 네.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는 알리셨다고요? 네, 너희에게는.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우리는 누굽니까? 이 열쇠를 쥐고 있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죠? 교회. 여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교회. 자, 이 누룩의 작용이 언제까지 그러면, 자, 여인이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몰래 숨겨 놓았는데, 언제 그게 끝납니까? 아니, 누룩을 왜 넣어요, 가루에다가? 부풀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음식이 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과정인데, 언제까지 그게 그 작용을 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하는 거죠. 시작은 물론 넣는 때로부터 되겠죠, 그죠? 잘 섞어지면 그 작용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때로부터. 근데 언제까지 두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 잘 부풀었어요. 온도를 맞춰주잖아요, 그죠? 잘 부풀었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이제 냄새가 이제 변질되는 것이고, 누룩의 본래의 작용, 부풀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여인은 반드시 그것을 넣고 그 작용이 언제 충만에 이르는지 보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뭐합니까? 음식으로 가져오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밀은 언제까지냐? 로마서 11장 25절. 자, 여기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교인이죠.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그죠? 여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예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누룩의 작용의 한계점이에요. 정점이에요. 정점. 그죠? 그러니까 누룩의 작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백성 중 한 사람도 뭐하지 않는 겁니까? 잃어버리지 않기까지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누룩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가루 서말은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것이 다 완성될 때 어떻게, 결론은 뭐냐? 15장 49절로 53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 자,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누룩이 완성에 대한 비밀이죠. 자, 이 비밀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자로 말미암아서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이 교회로 말미암아 완전한 누룩이 작용을 완전히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완전히 이룰 때에 그 반죽이 어디로 들어가요? 변화를 입는단 말이에요. 변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분명히 이 속성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한 절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는데, 또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반대로, 그죠? 또 그래서 이것이 한 영혼에게도 누룩의 성질과 작용이 천국의 은혜의 왕국을 이루는, 또 영광의 왕국으로
변화함을 받는 그 결론까지 다 설명해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백성, 하나의 교회가, 나라가 이런 누룩의 절정적인 결과를 이루는 모습으로도 성취되어야지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신 창세부터 감추인 구속의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이 어디에 넣었다고요?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다. 서말이 뭡니까? 서말. 가루 서말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서말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뭘까요? 대비한다면 개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죠, 그죠? 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몸에 흙에 속한 것처럼 하늘의 형상도 입는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요? 영과 혼과 육이 이 천국의 누룩으로,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변화함을 입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구속의 경륜으로 대비한다면 무엇일까요? 서말. 새 천사의 기별, 새 누룩이에요. 새 누룩, 그죠? 새로운 기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이 연중 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이러한 영적 교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특별히 세 사람의 어인이 언급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어인의 대표자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 다니엘, 욥. 물론 외에도 어인으로 상징되는 인물은 있죠, 그죠? 요셉도 있고 뭐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이 세 어인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이 결론적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표상적인 인물들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어인. 그래서 이 누룩의 작용의 역사가 여기에 또 상징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표적에 나타난 153의 표적에 나타난 것도 우리가 이 작용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뜰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지성소까지 가야 결론이 이루어져요. 자, 이러한 비밀들이, 복음의 비밀들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의 첫 번째 실체인 은혜의 왕국. 이 은혜의 왕국은 언제 확립되었다고요? 여인의 후손, 가루서말 속에 이 누룩을 숨겨놓았던 여인으로 상징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이 왕국은 확립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왕국의, 이 은혜의 왕국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가루서말은 언제 준비되고 공개되고 예시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공개되었을까요? 교회에게. 자, 이 비유의 예시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이 나오죠. 여인 사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무엇으로? 고운 가루 세 쌀로 무엇 했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결과가 무엇이 나옵니까? 아들이 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복음의 열쇠를 가진 여인이 여기서 처음 시작되고 이 여인에게 맡겨진 새 가루 서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까지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구속의 경륜.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륜이 말하고 있는 천국, 왕국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둘 다를 말하고 있죠. 비유 속에서. 자, 이것은 대장투에 보면 347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천국이라는 것을 그냥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마치 뭐와 같다. 그 무엇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비유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은혜의 왕국이 진리의 누룩에 의해서 완전히 확장되었을 때, 충만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반죽은 어디에 들어가요? 예? 예? 환란. 불의 시련에 들어가죠. 예. 자, 부풀어진 반죽이 불에 들어가지 않고 됩니까? 먹을 수 있어요? 예. 불의 시련을 통해서 그 반죽, 떡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바로 빵이 될 수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누룩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고요? 순서가 있고 완전히 부풀고, 그 다음에 그 누룩이 쉬어 빠져서 푹 꺼지기 전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불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비로소 사람이 먹어서 생명을 주는 맛 좋은 빵,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의 작용은 정말 뭐예요?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누룩의 작용은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의 성질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이 말하고 있는 때에 관한 비밀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한 말씀 보겠습니다. 99, 100페이지인데요. 1056페이지 왼쪽 단 맨 아래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개판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팍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격이 누룩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예. 자, 왜 안 된다고요? 왜? 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요? 질문의 답은 뭡니까? 진리의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왜요? 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의 선천적, 후천적 나쁜 성벽이 누룩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뭐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굴복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또? 그것은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뭐다? 불신. 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의 청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숨어서. 여인이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뭡니까? 무슨 표현입니까? 불신이에요. 그런데 왜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기한이 이럴 때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완전히 들어갈 자격이 뭐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왜 들어보냈었어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때에 대한 경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 했습니까? 비록 질문은 했지만 더 이상 사라처럼 불신하거나 그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작용을 기회,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굴복되는 것, 이것은 다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모든 비유에 대한 유일한 모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본은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열쇠요, 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스스로 고운 가루로 준비되셨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몇 말요? 서말인데 창세기에는 세스아, 세대입니다. 세대. 뭐 같은 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운 가루로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까?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희생시키셨어요. 완전히.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셨어요. 어디에? 아버지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100%. 그래서 이 완전한 자아의 희생, 이것은 3년 반 후에 완전한 자기 희생의 제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아 희생이 없으면 완전한 자기 희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아 희생은 완전한 자기 희생에 대한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은 무엇으로 준비된 거다? 말씀으로 된 거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끊임없이 그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이고 왕국, 그분의 나라를 비유한 누룩 중에서도 최상의 누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누룩은 자아 희생의 누룩이다. 자아 희생.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이 누룩이 뭐 될 수 없어요? 작용할 수가 없어요. 굴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운 가루, 이 서말을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도록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예고하시면서 봉사사업을, 공생애를 하셨어요. 몇 차례 하셨냐면 3차례 예고를 하셨어요. 3번. 마가복음 31장.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거 언제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이사랴 빌립보 여행 때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어진 예고였어요. 이게 첫 번째 예고입니다. 자, 두 번째는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하시는 면보더라. 자, 앞에 읽었던 8장 31절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9장의 사건은 어느 사건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계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네, 같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에서. 이제 순환주간 바로 직전에 올라가시면서 똑같은 예고를 세 번 하셨어요. 지금 내가 뭐로 간다, 지금. 네. 이제는 내가 3년 전에 준비했던 그 가루서말이 완전히 부풀었다.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세 번 예고하시고 서말을 완전히 부풀게 하시는 과정을 여기서 똑같이 설명하신 거예요. 첫째는 순환입니다. 이 세 곳의 성경절의 핵심이 그거예요. 첫째는 순환, 고난을 당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는요, 죽으심이에요. 그들에게 넘기워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비유한 그분의 누룩의 과정을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누룩이 생명의 떡을 만들어주느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생명의 떡은 완전한 자아희생의 누룩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자기희생의 떡입니다. 이 떡에 의해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취하신 이 자아희생의 새 누룩에는 어떤 누룩이 없어요? 죄의 누룩은 결코 없습니다. 없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왜요? 그분의 모든 누룩의 성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어디서 어디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외적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죄악의 상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타락한 지구를 회복시키시려고 지상에 오셨어요. 오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이제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돌이키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신다고 아무도 그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분에 대해서 고집스러워 했습니까? 그죠?
백성들이 아주 막 끈질기게 다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수천 년 동안을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그분을 이렇게 대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들의 불신, 무정함, 냉대, 자, 염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현실을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건 죄의 누룩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외적인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누룩은 오직 안에서부터 나오는 작용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얼마든지 철회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 지금이라도 이 백성들이 그토록 나를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반대하는 이 백성 그냥 자기 죄에서 죽도록 멸망하도록 버려둔다고 해서 그분이 욕받으실 일은 없잖아요. 뭐 지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버려졌을 겁니다. 이게 그분이 보여주시는 누룩의 모본이에요. 자, 우리도 제2의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분의 정신으로, 그분의 누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죠? 자, 우리도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불에 구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맛 좋은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자, 부푼 반죽과 불에 구워진 반죽을 두 개를 놔뒀을 때 뭐가 달라요? 불에 들어가지 않은 부푼 반죽과 구워진 반죽. 어때요? 구워진 건 오래 갑니까? 네, 오래 가죠. 생명이 있어요. 근데 구워지지 않은 거는요, 푹 꺼지고 금방 쉬어서 부패되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불에 구워진 맛 좋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부풀어야 돼요. 부풀어야 돼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그 진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자아희생. 이것이 뭐라고요? 아까 율법의 원칙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원칙. 그런데 부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가루가 돼야 돼. 서말의 가루가 돼야 돼. 서말의 가루. 우리의 영혼 육에 새 누룩이, 서말의 기별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돼요. 새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입니다. 그렇죠? 완전케 하는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그 가루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새 증인에 의해서 부드럽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증인. 새 증인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 나오나요? 세 증인.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피요, 하나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증인에 의해서 인침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로 거듭나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서말의 가루가 뭐예요? 부풀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자, 진짜 마지막 한 말씀, 한 줄만 읽겠습니다. 복음전도 697.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것은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한마디로 뭡니까? 원칙의 조화요, 원칙의 연합이에요. 그죠? 아까 말했던, 우리 교과에서 보았던 그 연합. 그것은 바로 자아 희생의 법칙입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예요? 죽지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비밀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이 누룩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풍성히 충만한 데까지 부풀어서 정말 시련이 올 때에는 결코 한치도 어긋남 없이 생명의 맛 좋은 그런 열매들, 빵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